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 이제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이 살길 원하는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며 더욱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청주 남부교회 이 지역에 이루어진 영혼들이 많기에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믿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또 저희가 그 복음에 협력하며 주님의 일에 그 거룩한 일에 쓰임 받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들어 사용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함께 나누며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병수 목사님, 말씀 전하는 전하고 계신 목사님 더욱더 주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더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위시에서 임원들 온 성도들 주님의 복음에 협력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참여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그 가족 또한 지켜주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나가는 선교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모인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더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죄송합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다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너무 늦게 끝내드려서 죄송한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텐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항상 주일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니까 오늘은 전도 집회에 맞춰서 그 확신을 갖는 이제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처음에는 연약할 때는 너무나도 이제 확신을 얻고 싶은 마음에 의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점 이제 그 확신을 갖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됐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저한테는 최효리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제 목에 탯줄을 2번 감고 태어나서 스님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서 제 운명은 중이 될 팔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절에 가고 그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돌에다가 이렇게 그때는 정 같은 게 없으니까요. 대못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뭔가 그 돌 위에 표시하고 그럴 때 부처상을 표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질문하는 인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제 방황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리를 찾게 되고 구원받고 나서 났는데도 그 의심이 드는 어떤 그럴 때에 그 확신을 갖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이제 생겼는데 그게 이제 체율이었어요. 그 체율이 되니까 제가 가졌던 그 종교 불교에서 많이 이제 배웠던 이런 많은 것들 또 개똥철학 이런 걸 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르라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 많이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 빌립보 3장에 말씀하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참 그 바울은 율법에도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문도 굉장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런 모든 것에 요즘으로 하면 스펙이 최고의 스펙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정말 나와 접목이 됐을 때, 정말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될 때, 그걸 연합이라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연합이라 말해요. 예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죽은 거죠.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고쳐 쓸 수 있는 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실 때 내가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는 4절 이하에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당연한 그 바람, 의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혜,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이제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그 확신 쪽에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읽은 것처럼 15절부터 17절까지에는요, 저를 굉장히 놀라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2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15절에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궁창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도 얘기하죠. 큰 광명이 2개 있는데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니까 해죠. 밤을 주관하게 하는 건 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밤하늘 보면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그 별들이 있는데 그 태양이며 달이며 수없이 많은 별들은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을 만들었답니다. 광명이 태양과 달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별들도 빛이 나잖아요. 그 모든 빛, 태양이며 달이며 수없이 많은 별들을 만든 목적은 뭘까요? 예? 땅을 비추라. 전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그 말로 어느 날 다가왔어요. 땅은 지구입니다. 땅은 지구예요. 제가 간증했듯이 저는 끝없는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어딜 봐도 끝이 없는 곳에 내가 살고 있다면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는 우주 어디에서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거다. 끝없는 우주면은 내가 지구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아주겠냐는 거예요. 지구도 먼지밖에 안 될 텐데. 그런데 창조주를 만났어요. 첫날 우린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보는 그 두 큰 광명, 태양이며 달이며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라. 저건 내가 다 지었는데 만든 목적이 지구를 비추기 위해서 만든 거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아무리 끝없는 우주여도 지구가 가장 중심이다 하는 거예요. 지구를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은하계 정도로 만들지 왜 우주를 끝없이 만드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지구가 사실은 떠 있는다기보다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태양계 정도가 아니고 은하계 정도도 아니고 은하군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대우주가 있어야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광활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분명한데 지구를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이렇게 놀라웠던 겁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야, 지구죠. 지구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어요. 저쪽 편에서 보면 지구가 그렇게 보일 거예요. 이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게 이성적인 건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수없이 많은 별들, 아무리 이 우주가 끝이 없는 공간이더라 하더라도 모든 것은 지구를 위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며 달이며 태양과 달은 분명히 지구를 비추고 있죠. 그런데 별들도 모든 것을 만든 목적은 땅을 비추라. 땅을 비추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거를 입증하듯이 주님은 성경 곳곳에 말씀하셔요.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셨다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셨다. 하늘이라 했죠? 하늘의 기초를 지구에 두셨어요. 지구 중심으로 하늘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시면요. 지구 중심으로 모든 그 행성이나 위성들을 만들어 놓고 지구에서 온 하늘에 쫙 펼쳐 놓으신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 1억 광년 떨어져 있다. 1억 광년. 그럼 1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을 지구에서 본다면 지구는 1억 년 더 이제 지구의 나이가 1억 살은 더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억 년 전에 1억 광년 떨어진 별의 빛을 우리가 보려면 빛의 속도로 1억 년 동안 와야지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지구의 나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대부분 10,000년 정도로 봐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1억 광년뿐만 아니라 10억 광년, 100억 광년, 1000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별을 보느냐? 그것은 지구에서부터 1000억 광년 떨어진 쪽으로 이렇게 놔서 그래요. 천억 광년 떨어진 곳에 별을 처음부터 단 게 아니라 지구에서 10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볼 수 있었던 거지. 이해돼요?
과학 시간도 아닌데. 그래서 지구에서는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거를. 이 본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별을 다 보는구나. 사실은 별은 스타라고 그러죠. 스스로 비치는 별만 보이는 거예요. 태양계에서 스스로 비치는 별은 태양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주에 스스로 빛나는 별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그 별들이 더 많은 거예요. 네. 이런 모든 이 우주의 별들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말들이 저를 아주 안심시키고 정말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걸 만드셨다는 게 그냥 믿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게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나라. 친수로 지구 중심에서 1억 광년 떨어지게, 이거는 100억 광년, 이건 1000억 광년 떨어지게 쫙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처음부터 보니까 지구에서 보던 그 별을 100억 광년, 1000억 광년 떨어져서 보니까 다 볼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왜 헛되이 창조하고 경고케 하셨느냐? 사람으로 거기에 지으신 자신이라. 이 모든 우주의 그 별들은 지구를 비추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이라는 거지. 최고의 존귀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말이잖아요.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이게 정말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느냐? 끝없는 우주가 지구를 비추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목적이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게 입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지구에 찾아오셨어요. 이것으로 이 말씀을 입증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이 마음이 풀렸어요. 그렇구나. 완전히 저는 끝없는 우주의 먼지 위에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인생의 그 존재 허무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역전됐죠. 그랬던 허무했던 존재가 최고 중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너무나 이 격상이라든지 그 신분적 상승, 내 위치의 상승,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됐구나.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함부로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자, 이 밤하늘 보면 끝없는 우주. 그런데 하나님이 최율하셨어요. 최율이라는 게 히브리 4장에 나옵니다. 히브리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하시고 승천해 가셨죠. 원래 있던 대로 가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해 가셨어요. 그 승천도 곧 내 승천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체휼은 궁일보다도 더 큰 거예요. 체휼은 이런 거예요. 체휼은 그
괌에 갔을 때 체열 얘기하니까 익스피어리언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경험하러 오신 것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익스피어리언스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심퍼사이즈라고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은 체열이라는 게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심퍼시라고 그래요. 심퍼시. 그런데 심퍼시보다도 더 가까운 단어가 엠퍼시예요. 이게 체열입니다. 심퍼시하고 엠퍼시가 어떻게 다르냐? 말씀드렸는데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전화 왔어요. 이번에는 친정어머니가 아프다고 전화 왔어요. 느낌이 다르죠?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전화 온 게 심퍼시예요. 친정어머니가 아프다고 전화 온 게 엠퍼시예요. 이 주님이 우리를 체험했다는 거는 그와 같은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대신하러 온 거예요. 이게 엠퍼시예요. 완전히 우리를 대신하러.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완전히 나를 대신했죠. 그래서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그 체휼이 성육신한 거죠. 성육신해야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입증한 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절에 구원받고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그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내가 그만큼 존귀하구나. 이거를 깨닫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다는 걸 깨닫는 만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형제 자매들 비난하고 판단한다 그러면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 존귀함을 안다면 대통령 아들 함부로 욕할 수 있어요? 그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면 그 하나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체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대신. 그런 그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필요했던 거죠. 죄의 싹을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는 내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로 아예 죽어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체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셔야만 했어요. 우리나라도 입법기관이 국회죠.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지만 만드는 법을 공표하면 선포하면 만든 그 국회의원들도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법을 세웠으면 하나님이 만든 법이지만 그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지켜야지만 그 법이 그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그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말씀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를 찾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 험하다 생각했는데 거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광활한 우주에도
내가 있는 지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받아들인 그 영혼들을 다 아셔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부어주신 분이 성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운동장에 운동회를 가면은 내 자식부터 찾죠. 내 자식. 내 자식부터 찾아요. 근데 딱 보면 있죠. 금방 찾죠. 하나님도 그래요. 70억 인구에 우리가 섞여 있어도 하나님 자녀는 금방 알겠죠. 그렇겠죠? 예. 자, 이 별을 보는데 이 별에 어디에 내가 있는지도 다 아시겠죠? 금방 찾겠죠? 이해되시죠?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지 인간 취급하면 안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여인을 지구상에 있는 여인에게서 점점 멀어져 한번 가볼게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제가 그래서 놀랬던 거예요. 이게 지구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죠? 예.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굉장한 속도로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태양계도 은하계의 변두리에 살아요. 변두리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입니다. 아주 변두리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근데 은하계도 또 멀어져 가면 은하계 같은 또 다른 은하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 큰 게 은하계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은하군을 이루고 은하군은 대우주를 이뤄요. 이게 우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우주는 전체의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거꾸로 더 빠른 속도로 지구를 찾아옵니다. 아무리 그 대우주에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오셨어요. 제가 우주 바깥에서 지구 배지도 않는 그런 그 무서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무리 강활한 우주, 보이지도 않는 우주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구나. 왜? 지구를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고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얼마든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채울이 나한테는 너무나도 큰 믿음이 됐던 거예요. 이거 제임스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인 우주선 이게 달나라 갔다 온 사람인데요. 아폴로 15호를 타고 갔다 왔는데 올 때 지구에 다시 귀환할 때 세 개의 낙하산 중에 한 낙하산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이 어웬이 기도를 했대요. 이 원래 그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 그래.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회리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낙하산 하나가 펴지지 않은 힘을 대신 받쳐줬대요. 회리바람이. 그래서 무사히 이제 지구에 귀환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제임스 어웬이 사람이 달에 간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구라는 행성에 오신 것이 진정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달나라에 가느냐 그게 기적이 아니라
창조주가 그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 창조주가 지구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목사가 됐대요, 후에. 예. 너무 놀라운 걸 경험하고 나서.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인데 지구를 찾아오셨어요. 그 지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지구에 나를 가장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창조주가 나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담겠느냐 마음에. 그리고 다시 원래 있던 위치로 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만든 목적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이 비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차지하려고 타락한 전사가 마귀가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짝,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 그 자리, 여기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차지하려고 했던 그 자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앉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 다 차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셔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그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이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필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너무 놀라우니까 놀라질 않으시죠, 그죠? 이건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죠? 눈도 휘둥그레지지 않으시고. 파리가 눈이 커졌대잖아요. 파리가. 자, 이게 애벌레. 여기에 어떻게 그 아름다운 나비가 이 안에 설계되어 있었을까? 근데 분명히 꼬치가 됐다가 나비가 되죠. 이거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흉측스럽기까지 한, 혐오스럽기까지 한 가시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될까? 우리가 호련히 변해서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 몸은 물질 세계, 지구상에 살기에 적합하지만 천국에 살기에는 적합한 몸이 아니잖아요. 호련히 변해서 몸의 구원이 마지막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이 우리는 이 모양이 아니라 정말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더기로 생각해 본 거예요. 구더기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야. 너희들 구더기 보느냐? 벌레 보느냐? 벌레 보기만 해서 증거로 하고 피하고 구더기 보느냐? 밥 먹을 때 구더기 하나 보이면 밥 먹겠어요? 너무나 격차가 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구더기 보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그런데 파리가 구더기가 된다면 구더기가 파리가 되죠. 그건 확실하죠. 근데 파리가 구더기가 된다면 파리가 구더기로 되는 구더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구더기가 어느 날 옆구리가 근질근질해지더니 이상하게 꼬치로 들어간 꼬치. 그러다가 꼬치에 나오니까 날개 달린 파리가 됐네요. 파리가 돼서 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변할 줄 몰랐는데 분명히 구더기인데 날 수 있는 날개가 갖고 파리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궁금했던 네모난 어떤 공간에서 신선한 먹을 거를 항상 떨궈들었는데 그 네모난 공간 밖에 뭐가 있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날개가 달리고 나니까 그 공간으로 나가봤죠. 그랬더니 정말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거예요. 통심한 공간이 아니라 그 네모난 공간을 통해 나가보니까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공간이 있었네. 막 날르다 보니까 또 문이 있네요. 문이 한 조금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보니까 바깥에 또 무슨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틈을 통해서 밖에 나갔더니 우와 하고 놀란 거예요. 그때 파리 눈이 커졌어. 우와, 저건 뭐고,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고 산이 있고 산에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고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우와,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너무 놀란 거예요. 파리가. 이 파리가 나만 즐길 수 없다. 다시는 그 지저분한 곳에 가고 싶지 않지만 내 동료들한테 이곳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하고 파리가 구더기들한테 간 거예요. 구더기한테 갔더니 야, 나 아무개야, 나 네 친구야. 내가 먼저 파리 돼서 좀 미안한데 너희들도 파리가 될 거야. 나같이 될 거야. 구더기들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너같이 되냐. 진짜라니까. 이 파리가 답답하겠죠? 바깥에 나가네요. 파리가 돼서 바깥에 나가보니까 밖은 막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더라 하고 얘기해도 전혀 구더기들은 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생각도 못해. 그러면 너희가 파리가 될 거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하고 파리가요 진짜로 번데기가 됐다가 구더기로 거꾸로 구더기로 되는 거를 그 구더기 앞에서 보여주면 구더기들은 그럼 우리 파리 되겠네 할 수 있겠죠.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조소하시는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게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파리가 진짜 꼬치가 됐다가 구더기 되는 걸 보면 구더기들은 희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처럼 파리가 되겠구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구더기가 파리가 될 거라고 하는 거 구더기는 파리가 거꾸로 구더기 되는 걸 보면 그렇게 희망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으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체율로 보여주셨다니까 이거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에 없는 얘기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이죠? 네,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죽거나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몸은 호련히 변해서 애벌레가 호랑나비 되듯이 내가 하나님처럼 변해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내가 낮은 몸이지만 뭐 비천한 몸이지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있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구원받는 날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전에 생각해야 됐겠어요. 항상 우리의 위치, 우리가 얼마나 큰 존귀한 자인 걸 알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생활 자체가 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생활하라 보면은 난해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활하라가 다른 말로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민 노릇하라.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은 천국 시민 노릇을 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신분입니까? 이걸 모르면 계속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육신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말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들이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간과 공간이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시간, 공간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한꺼번에 있는 겁니다. 이걸 펼쳐놓으면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쫙 펼쳐지죠. 내가 현재에 살고 있는데 과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대요. 그거를 현재에 살고 있는 내가 믿었어요. 그러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내 죄가 다 용서된 것은 2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걸 믿습니다. 마음으로 의심 없이 믿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됐다면 이거는 시간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시간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를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 대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으니까 그 나를 용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니까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미래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갈 것도 현재는 믿을 수 있어요. 현재에서는 2000년도 믿는데 몇 년 후 또는 몇십 년 후에 하나님 천국에 가 있을 거 왜 못 믿겠어요? 시간을 초월한 믿음이 돼 있는데 이것도 이해됩니까? 네. 현재에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애벌레지만 이게 내가 육신은 구원하지 못 받았어요. 내 영이 구원받은 거지. 그런데 이 몸이 죽거나 주님이 오시면 호련히 변해요. 그게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을 기다리죠, 우리는. 이 몸이 내가 죽거나 예수님 오실 때 나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비가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2000년 전에 시간을 초월해서 내 죄가 용서됐다는 걸 마음에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면 의심 없이 몇 년 후 또는 몇십 년 후에 천국에 갈 거라는 것도 얼마든지 현재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비처럼 사는 거예요. 시민 노릇하는 거예요. 이 애벌레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이야. 모든 것이. 조그만 나무까지도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나비는 구경거리요. 이해됩니까? 이제 우리는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이지만 내 삶을 두고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면 장애물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시민 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민 노릇을 온전히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저는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저가 진짜구나. 그런 말 듣는 것. 그게 시민 노릇이에요. 시민. 천국 시민권을 이미 땄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민 노릇하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가서 시민 노릇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말입니다. 이것도 이해됐죠?
이게 다 주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거나 주님이 재림하면 홀연히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그 몸을 우리한테 맡겼어요. 이게 이 구원받지 못한 몸은 계속해서 신앙을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영으로서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서 우리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말씀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값으로 산 것이죠. 여러분들 해외여행 갔다가 국내에서 살 수 없는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습니다. 그거 귀국할 때 가져와요? 거기다 놔두고 와요? 가져오죠? 내가 샀으니까. 그죠? 네. 자꾸 묻는 이유가 있죠? 주님이 값으로 사셨어요. 그죠? 핏값으로. 그럼 주님이 승천에 가셨죠? 원래 있던 곳으로. 우리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데려가요. 지금 시간 속에 있으니까 이런 거지. 영원 속에 계신 분은 이미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 신분의 위치예요. 현재. 그것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0년도 시간을처럼 믿는데 잠시 후에 천국 가는 걸 왜 못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말은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그때가 되니까 아니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죠? 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알고 말 거예요.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니까. 자, 한번 봐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숙제가 있어서 숙제를 왜 그 숙제를 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숙제가 뭐였냐면 돛담배를 만들어 오라길래 낫으로다가 소나무를 껍데기를 쫙 벗겨가지고 반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나무배처럼 만들어 놓고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깎았어요. 연필 깎듯이 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꽂았어요. 꽂고 두꺼운 창호지를 네모나게 오려서 바풀로 그 나무 젓가락 깎은 데다가 붙였어요. 그랬더니 멋진 돛담배가 됐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 돛담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잡지 보고 알아야 돼. 바다를 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갔어요. 왜 이걸 만들어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창피한 거예요. 이거 얻어 터지지 않으려고 만든 거지 이게 제대로 그래서 이걸 책가방에 창피해서 넣고 싶은데 들어가나 이게. 그래서 이게 나가는데 울타리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이제 쌀이나무 울타리 밖에 딱 나가는데 저쪽에서요 한 길에 나가자마자 저쪽에서 친구가 보부도당당하게 바로 저 돛담배
돛담배를 딱 들고요. 보부도당당하게 딱 걸어오는 거예요. 그거 딱 보자마자 그 쌀이나무 울타리 뒤에 숨었어요. 그 친구는 딱 저걸 했는데 저게 나중에 알고 이제 물어봐서 알았지만 은행나무를 저렇게 깎았대요. 배 모양으로 은행나무를 딱 깎고요. 거기다가 그 나무를 그 동그랗게 깎고 나서 사포로 빼봐. 사포를 탁 해가지고 멋있게 여기다가 탁 꽂고 저는 바풀로 붙였는데 걔는 본드로 구멍을 파가지고 본드로 거기다 탁 해가지고 튼튼해요. 그리고 돛인가요? 돛은 여러분들 그 소풍 갈 때 나무 도시락이죠. 나무 도시락을 탁 멋있게 잘라가지고 인두로 샥 셨어. 인두로 불 쫙 해가지고 인두로 그래가지고 그것도 본드로 다 부신 거예요. 본드로. 야, 그래가지고 딱 멋있게 오는 거예요. 걔 아버지가 목수요. 보부도당당하게 딱 가는 거예요. 아, 나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수문 끄고 가서 억지로 이제 학교 갔어요. 이거 안 가져가면 맞으니까. 그래서 책상 밑에 놨는데 그 친구는 맨 뒤에다가 사물함 맨 뒤에도 탁 올려놨어요. 얼마나 멋있던지. 이겁니다. 내가 만든 거는 창피할 수 있죠. 소망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만들었으니까 당당히 나가는 거지. 그렇죠? 네. 아버지가 해주신 구원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어요. 하나님 나 알고 말고지 부어주신 분이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친구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아멘입니까 이것도? 네. 확신이 점점 생겨요? 네.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확신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 확실하게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래서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진토에서 일으키고 이 먼지밖에 안 되는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어제 얘기했죠? 그 똥통에서 건진 분이 하나님이라고. 왕이어도 엄청난데 나를 그 똥통에서 건진 분이 왕이어도 함부로 나를 무시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그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걸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라 했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예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해서 한 게 교회당일 뿐이지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군가요?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245쪽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나약할 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무능할 때 이런 뜻이에요. 뭐가 무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무능함을 얘기해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추상적인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이는 사랑으로 우리한테 보이게 한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요, 추상적인 거라 나타내야 돼요. 부부여도 항상 나타내야 돼요. 나요, 여보 사랑해 하셔야 돼요. 사랑은 표현하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을 해야 꼭 알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사랑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속에 갖고 있는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그 사랑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 대속한 우리 죄를 용서한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나타낸 거예요. 그렇게 추상적인 것을 보이게끔 나타내신 거예요. 사랑은 나타내야 돼요. 이제는 죄 말씀 드릴 때 그랬잖아요. 그 한 호흡, 일식간에 그렇게 짧은 거예요. 독수리가 먹을 걸 찾아 날아내리듯 빠른 건데, 쏜살, 화살에서 싹 쐈는데 살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쏜살 같은 우리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죄를 지며 사는지 몰라.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짧은 시간에 부정적인 말, 그 죄 짓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제는 그것만 해야 되는, 사랑으로. 그래도 시간이 적어요. 짧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죄인 되었는데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했어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누가 원수를 위해 죽어줘요? 지구상에는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었으니 그 사랑을 받았거든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뭘 자기의 유익을 더 챙기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덜 받았어요? 다 주셨잖아요. 지옥 갈 그런 운명을 죽음으로 다 주셨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이제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전도를 합니다. 내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해요. 당연히 거부하겠죠. 지옥 네가 가지 내가 가냐?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한테는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한테 긍휼한 마음을 주셨어요. 긍휼한 마음. 그 하는 짓은 미워도, 그 육체에서 나오는 건 미워도 우리가 알죠.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라는 걸. 그 죽은 영을 살려야 돼. 나는 그 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영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으로 내 말을 거부해도 나는 그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걸 알아요. 그게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표현해 가는 거예요.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마귀가 차지하려 했던 그것이 비어 있으니까 마귀가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 그저 뛰어난 천사가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 없어야 되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짝, 교회를 사랑의 짝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만물, 세계를 만들고 인류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차면 하나님은 교회를 데려가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짝 위치에 앉히기 위해서 애시당초 그 목적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거다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이 교회예요. 경륜이 뭐냐면 제가 초임 발령 때 강화도에 가면 화문석이죠. 화문석 보면은 이렇게 곤드레돌을 메고요. 메고 이렇게 이제 광대 뭐죠 그게? 그 대 같은 거 뭐라 하더라 이름을? 뭐죠? 왕골. 그거를 이렇게 놓고 곤드레대를 돌리고 또 놓고 이렇게 해서 싸요. 이게 짜다 보면은 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짜면은 돗자리 화문석 그 만들면 맨 처음에 뭘 만들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봉황문이구나, 사군자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이거 이 원앙 화문석 만드는 거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게 경륜이 뭐냐면 지구에 이렇게 한 게 위도죠. 위도 이렇게 한 게 경도죠. 그게 그 경륜이에요. 경륜에 이렇게 자꾸 이제 왕고를 넣고 하다 보면 화문석의 무늬를 나중에 알듯이 교회 비밀의 경륜이 뭔가 하고 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비밀의 경륜이 뭔가 하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 예수님 당대에 바울 때 와가지고 그게 교회였구나 하고 안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교회였구나.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이 만물을 만드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한 게 교회를 만들기 위한 거였구나 한 걸 안 거예요. 그게 비밀의 경륜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만물 위의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예요. 여러분 구역장 조장 있죠? 구역장 조장. 한 나라의 장관하고 비교해 봅시다. 구역장 조장. 한 나라의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보다도 더 존귀한 직분이에요. 왜 반응이 이렇지? 교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물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아 그 교회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 내가 포함됐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을 사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은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신 거예요. 머리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체인 거예요.
이 몸이 완성되면 한 몸이 되죠. 이 몸이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 완성이 되면 그 몸된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혼인잔치를 해서 우리를 그 옆에 앉히는 거예요. 놀라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놀라겠죠. 네. 이런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야, 주님이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게 왜 우리한테 와서 죽으셔만 했는지, 단지 내 죄만 없애기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포부가 있었어요. 더 큰 뜻이 있었어요. 우리를 교회에 두시려고 그 사랑의 짝, 그것 때문에 인류를 시작하셨구나. 거기에 내가 포함됐구나. 그래서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 모의했죠. 우리는 또 계속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 된 거지 아직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점 배워서 하나님 자녀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갈라디아서 4장 보면 우리를 낳은 어머니 같은 데다 그런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품에서 우리가 계속 젖을 빨아먹고 자라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제 다 연결됩니까? 네. 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죠. 어떤 집에 가면, 큰 집에 가면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지만 사람들은 금그릇을 다 귀하게 여기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재료든 상관 안 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깨끗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끗게 하면. 자, 죄할 때 항아리는 똑같은 항아리죠.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가지고 이름이 달라지죠. 똥항아리냐 꿀항아리냐.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요, 똥항아리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똥항아리 살 수 있잖아요. 똥항아리로.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말씀으로 살겠죠. 그죠? 안에 말씀이 나가니까.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려면 자기를 깨끗게 해야 돼. 안에 자기를 깨끗게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도랑아리에 아구까지 채워야 돼, 물을. 그러면 어느 날 그 말씀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에베소 5장 26절에 답을 주셨죠. 너희들이 들어온 거는 물로 반복해서 씻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들어온 거를 물로 반복해서 씻듯이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계속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깨끗하게.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요, 가슴에 찔림이 있어요. 그런 죄가 막 지적이 돼. 그러면 발견하면 그걸 버려야죠. 그러면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꾸 채우는 거예요. 말씀 빛이라 어둠이 사라져요. 점점.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자꾸 채우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나올 수밖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항상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 했죠? 그리고 그 몸의 지체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죠. 모든 걸 공급받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 항상 공급받아야 돼. 말씀을 통해 공급받아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체라 그랬죠? 지체? 그러면 그리스도 한 몸이죠. 그러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분리가 안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말씀이 없으면 똑같이 옛날 물 마신 같이 하던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구원받지 않았거든. 그래서 교회에 우리 몸을 둬야 돼요. 계속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공급받은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려면 이제는 시간도 짧은데 쓸데없는 무익한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 이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에도 열심히 해야 돼요. 모든 거 열심히 해야 돼요. 단 이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영광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거는 가족이라는 뜻이 가족.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아주셨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울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은 외부로부터 모든 걸 막아줘요. 그런데 혹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 감당치 못한 시험은 다 막아주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청주 남북교회가 없으면 내 믿음은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도 유지를 못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시작했잖아요. 완성되면 교회가 올라갑니다. 이 세상은 버려둠 당한 사람들은 불심판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가 뭐라고 저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에 저를 두셨는지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하면 저 말로 알아듣고, 같은 죄인이었는데 주님에 의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 서로 용납하고, 그런 게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 마트에 가잖아요. 마트에 가는데 가가지고 뭘 이렇게 샀어요. 뭘 샀는데 내가 손가락 다 끼고도 도저히 들 수 없는 한 가지, 그거를 야 내가 요거만 너가 들어다오 그렇게 하시죠? 야 이거 네가 들고 가, 이건 내가 들고 가, 그러지 않죠? 내가 다 들 수 있는 만큼 다 들고 이건 안 되겠다, 요거만 지금 네가 들어다오 그러잖아요. 그것도 무거운 게 아니라 제일 가벼운 거,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게 하나님 권속이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이쯤에서 한번 제 손녀 4-5살 때 참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제 손 잡고 가다가 할아버지 마트에 가야겠어. 응. 왜? 뭐 살 게 있어? 너 돈 있어? 할아버지가 나 사랑하잖아. 이 말에 있잖아. 이 말에. 그 앞에서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배꼽 잡고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오, 그렇지.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기도가 달라져야 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잖아요. 할아버지가 나 사랑하잖아. 그거요.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알았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분을 왜 버려두냐고요. 늘 동행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어떤 상황이든 그분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동행이에요. 됐습니까? 더 확신 얻으셨어요? 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예. 구원 구원학신 얻은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신분이 됐는지 더 좀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청찬식을 좀 해야 되니까요. 기도하고 나서 청찬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 귀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사명으로 함께 모여 교제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교제 때마다 더불어 함께 교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채워주시고 그 말씀 일깨워 주신 대로 삶을 통해서 순종해 나가는 저희가 되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지역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 이제 청주 남부교회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먼저 본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본을 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되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어디에 있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